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로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들에서 식탁을 나눈 다음에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나오자마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곁을 둘러싸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전부터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호기심에 한 번 왔다가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왜 몰려왔는지 그 이유도 알 길이 없습니다. 추측컨대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미 전부터 많은 것을 들었었고, 들은 것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은 이 군중들이 모이는데 큰 자극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이번에도 기적을 일으킬 것인지 등등 여러 궁금증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시대의 아이돌 같은 그런 스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을 보기 위해 친구와 가족을 데리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혹스러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족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 목숨도 버려야 되고, 흉악범이나 지는 십자가를 걸머매지 않으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 지금 설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27절부터 나오는 그 망대 비유가 바로 그 증거인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빨리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대를 세우는 건축가가 견적도 뽑아보지 않고 그런 일을 착수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도 한번 이 길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한번 견적 한번 뽑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정말 나를 따를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기 가족을 버리고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아무리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10계명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가족을 버리라고 하는 말로 10계명을 위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으니 유대인들은 매우 황당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건 유대인이 아니라 세상 어떤 사람이 들어도 사실 정상적인 말은 아니죠. 자기 부모를, 자기 가족을 떠나라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선 우리가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 고대 헬라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미움, 다시 말해서 정서적 증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말은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 미움은 개입되지 않습니다. 26절 한번 잘 보세요.
26절 여기에서 언급된 나 자신, 부모, 아내,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의 가장 최소 단위인 혈육, 가족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족과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가족과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내 가족의 안전, 건강, 행복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가족과 거리를 두고 살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의 배타주의를 넘어서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구별의 담, 차별의 담을 넘어서 우주적인 사랑을 펼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넘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개운치 않아요. 과연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런 고차원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들었고 예수님 역시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제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돌직구를 날려주셨다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풀어봤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모임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제자가 되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떠나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정말 가족과 소유를 모두 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당장 가족과 재산, 사회적인 관계 같은 모든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후에라야 나와 함께 진실로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 안전한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위험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12제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나를 만나자마자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 그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지금 당장 듣고 이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감히 나서겠다고 손들고 나갈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누군가 이런 말을 지금 당장 듣는다면 곧바로 머릿속에서 계산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 따라가면 내 인생이 얼마나 보탬이 될까? 손해는 또 뭐가 될까? 따라가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손익을 계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챈 것처럼 곧바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 비유입니다. 너희도 한번 잘 계산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 따라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지 한번 계산 잘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 믿고 따라가는 이 신앙의 길이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답이 나오십니까? 사실 예수 따라간다고 하는 것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온통 다 손해예요. 거기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돈, 시간, 명예 그런 것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이상하고 낯선 이 설교자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28절의 이 망대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도록 하죠. 사실 이 비유대로 곰곰이 생각한 사람이라면 예수의 길을 따라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이 예수쟁이의 길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런 무지막지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 비유는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군중들의 그 헛된 생각을 고발하는 비유 같습니다. 누가 지금 예수를 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는지, 누가 신앙의 이름 삼아서 이것저것 개선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각 사람 개개인이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계산할 틈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생길지, 얼마나 손해가 날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관심 갖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랑에 취한 사람인 마냥 계산 없는 삶을 그냥 걸어갑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학자들은 실존적 만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우리 존재의 근원까지 들어가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까지 들어가는 실존적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꺼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생겨납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하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제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왜 하필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좀 엉뚱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고민도 하지 않고 곧바로 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운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답인가 했습니다. 왜 하필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라고 불렀더니 질문했더니 그건 운명이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신앙의 이름으로 손익을 따지면서 망설이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운명적인 만남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계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계산하는 건축자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전쟁 나가는 임금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과 같아서 때로는 불 속에도 뛰어들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렇죠. 믿음도 역시 모든 계산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계산한 것 이상으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창조적인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 생각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 자신과 가족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신 그리고 가족이 뜻하는 것은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적 행동을 지킵니다.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머물러 삽니다. 혈통의 이익을 중심으로 내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신약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 있죠.
유대교인들이 추구하던 구원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딱 거기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혈통으로 이어진 사회 집단,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정확히 거기까지만이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과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그런 배타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혈통과 민족주의를 넘어서 온 우주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모든 경계와 담을 허물고 우리 모두를 다 끌어안습니다. 주님이 지금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자기 직장, 자기 감정에만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을 만난 그 빛 아래서 새롭게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가족, 직장, 사회적 지위, 자아 정체성 등등 내 인생의 모든 가치들이 점점 나라고 하는, 내 가족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그 담을 넘어서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나와 내 작은 세계 안에 머물러 있던 기쁨과 유익이 점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넓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변화의 감사를 우리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나무에 비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나는 한국의 큰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요, 큰 나무입니다. 여러분은 큰 나무의 큰 줄기인데, 우리가 연결된 모든 혈연, 학연, 지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나무에서 뻗어나가는 가지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큰 나무를 지탱하는 땅 밑에 있는 뿌리, 깊은 뿌리가 됩니다. 모든 양분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밑에, 땅 밑에 뻗어있는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거센 비바람과 폭풍이 불면 아무리 나무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가지가 견디다 못해서 떨어져 나가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무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처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실망하는 그 고통의 순간, 폭풍이 그 나무를 휘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나무의 뿌리는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양분을 끌어올려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와 상처나는 자리에 새순을 돋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 각자는, 우리 각자는 개별적인 존재로 우리와 연결된 모든 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역사를 거슬러 보면 자신의 혈연과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모두 다 내려놓고 신앙의 길로 나간 사람들을 12제자 말고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루터 교회니까 루터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탄대로의 인생길을 걷고 있던 법학교였죠. 이 루터가 한여름 폭풍 가운데 서운하고 곧바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한스 루터는요, 자기 아들이, 우리 보통 부모들처럼 자기 아들이 성공한, 아주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에 최고로 성공한다는 것은 평민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냐면 영주의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법률가가 되는 게 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루터를 어렸을 적부터 특수교육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라틴어 기숙학교에 보내게 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영재들이나 부유한 영재들이 들어가게 되는 사회적 특권층이 들어가는 특수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반인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디 내놔도 하나 빠지지 않던 엄친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잘 크던 이 엄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수도사가 되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훌쩍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 날벼락입니다. 사실 완전한 날벼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 청년이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1520년 11월에 아주 작은 책을 하나 써내게 되는데 이 책이 아주 위대한 책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 책 첫머리에 나오는 두 문장이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매우 모순되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보면 마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십계명과 가족을 미워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상한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이 두 문장이 오늘 우리의 이 공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 독일어판 첫머리에 나오는 두 문장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의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을 섬기는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의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을 섬기는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앞서 있는 첫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의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다. 하나님 앞에 홀로선 감독자로서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이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권력, 학연, 지연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것만이 내가 나 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내 생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이제 부차적인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것, 그것 이상으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깊은 땅에서 양분을 올려주는 뿌리인 이상 폭풍과 우리 가운데서 불어도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문장, 중요한 것은 이 무한한 자유 가운데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붙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자유로운 주인인 동시에 만물을 섬기는 종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자유와 사랑을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제나 사랑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와 책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이웃이나 우리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휩쓸며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웃이나 우리 자신의 욕망이 결코 생명나무의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삶의 확고하고 깊은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삶의 폭풍을 인내하며 더 단단히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러진 가지를 치유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는 사건이기에 계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간에 주님은 반드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사랑 가운데 책임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